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17장 25절에서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때론 이 교육이라는 부분, 또 모범이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 선생들로 말미암아 지혜와 또 삶의 방향을 얻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셨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요, 제사장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랍비,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은 이 세상에서의 일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좀 사뭇 달랐는데요. 초보자적이고 1차원적인 모르는 것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저들에게 안타까움만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잡는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사단이든 때로는 성령이든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다 줬을 때 그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사단은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줄 때,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이 동일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의 답을 찾아가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답이면 상관이 없지만 때론 그러한 답이 우리 속의 오류로 우리를 지배하고 정착할 때 인생들은 많은 오류를 겪습니다. 스탈린은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의 힘, 그 방법을 아예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을 선전선동함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정의를 찾기보단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선전선동한 그런 생각들을 쫓아가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가 강대해지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생각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상력의 생각들이 아니라 사고력을 갖게 한 겁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사고력을 갖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있는 이 사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스승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월수로 말한다면 3월에 오늘 이 성전세를 내야만이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 앞에 베드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다, 낼 것이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걸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찌 보면 스승 앞에 한편에선 속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너는 한번 이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 그들이 제시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교회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제시한 그 방법론, 그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오는 문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한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몇십 년 살지 못하고 가는 세상인데, 너희들의 방향은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최선이라 말하는 그 최선이 신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이 그런 행동은 어떠하느냐? 이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하죠. 예수님은 스승이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사고하기를,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존속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 원인을 찾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르몬 산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이 그 헤르몬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간지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비가 와서 그 자식을 치료해 주기를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간질하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 광경을 보셨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없음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의 간질은요, 뜻을 이들은 어떻게 새기고 있었냐면 달에게 침범을 받는 병이라고 간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의 변화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작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붙인 병명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나뒹굴고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육체를 자해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간질은 실질적으로 이런 질병 차원에서 오는 간질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간질은 귀신이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렇게 간질하게 하는 질병이었음을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점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극히 일반적 관점에서 봤어. 고대인들이 말했던 달의 침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오는 간질이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설정해놨던 그 설정값을 따라서 오늘 이 간질을 본 거예요. 극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간질하는 어린아이를 본 거죠.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죠. 패역한 세대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봤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주제로 오늘 이 아이를 봤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 관점, 고대인들이 설정값을 해놨던 그 설정값을 가지고 극히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해줘야 되겠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만큼 했으면 이젠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전 같으면 예수님의 이런 책망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책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가 되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사고력이 생겼어요. 오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만 받지 않고 나를 질책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나는 잘못한 거예요. 끝이. 내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은 내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사고력이 생겼어요. 생각하는 사고력. 어떤 생각? 원인을 찾는 사고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책망을 단순한 책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 틀렸다 맞았다라는 책망을 받기보다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의식,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이러한 사고력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책망하면 그냥 책망하는 거로만 받아요. 생각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봤지, 정말 원인,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는 이 사고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비록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간질하는 그 아들을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런 책망 앞에서 오늘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인을 찾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원인을 찾는,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원인을 찾는 이런 생각의 힘, 원인을 찾는 이 사고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변화가 있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요소는 중상하지만 성화,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지만 그 원인을 몰라요. 또 노력하고, 그 다음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집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나한테 말하지 마. 무슨 말하면 나는 억울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사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대단하다라고 칭송하고 박수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책망할 때 움츠려들고 주눅 들어있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사고력. 오늘 제자들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강력한 책망이 있었죠. 패역한 세대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느냐? 오늘 그 아들과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이럴 이 정도 되면 주눅 들어 있을 법한데 오늘 이들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감정적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책망인 걸, 기대적인 책망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인을 찾는 이 사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 생각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이 생각의 힘은, 원인을 찾는 이 생각의 힘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분석하는 힘, 찾는 힘. 내가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으면, 무릎팍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길을 내가 또 가야 한다면 거기에 돌뿌리가 박혀있는지, 나뭇가지가 있어 넘어졌는지 그걸 뽑아내야죠. 그게 현명한 자죠. 바보같이 무릎팍이 깨졌으면 자기 깨진 무릎팍이 아프다고 무릎팍만 잡고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날 지나오다가 또 넘어지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인을 찾는 이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고하길 원하셨고 오늘 이들은 드디어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가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가 아니라 오늘 이들은 원인을 찾는 사고력. 이게 진정한 회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안 될 때 애쓰고 또 애쓴 것을 넘어서 왜 난 안 됐을까? 그 원인을 찾는 이 사고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도전하다가 또 넘어지고 내일 도전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도전하다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할 뿐이지 정말 원인이 뭔지를 찾는 이 사고력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억울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생각이 그 방향으로만 가지 마시고 원인을 찾는 사고력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두 번째,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원인을 생각할 때,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예수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왜 안 됐냐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단순한 자인지 아십니까? 아, 믿음이 없어서 안 됐구나. 아, 믿어야지. 아, 그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인을 가르쳐 줬어요. 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오늘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기도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원인이 뭡니까? 그 개념을 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적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이죠.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실체, 믿음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분이 몰라서 뭔가를 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분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때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고 찾아야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알아야죠. 우리는 모르고 그런 걸 알 생각도 없이 우린 말해요.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인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들은 고민합니다. 개념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지려고 하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믿음의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저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노출시키셨어요. 오늘 이들은 예수님, 내 스승이,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제자들 속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지를 고대인들이 제시했던 논점으로 바라보고 극히 일반적 시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어떤 기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오늘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인을 찾는 사고력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져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물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그 믿음이 적을지라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믿음.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라, 그래 믿어. 막연한,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네요. 믿어요. 그래 해주실 줄 믿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걸 왜 들어줘야 되니?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그것부터 알아야지만이 그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 속에 믿음의 실체가 없고 믿음의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의 공허한 상태, 예수님만 따라다니기 바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정확하게 정립조차 되어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애둘러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 속에 정립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만이 됐습니다. 반세겔, 2드라크마를 내야만이 됐어요.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이틀의 품삯을 성전세로 내야만이 됐습니다. 오늘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 앞에 베드로는 좀 빈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한테 책 잡힐 필요가 없으니 빨리 성전세를 냅시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말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실상 이때는 세상 임금들은 자기 자식들은 이 세금과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받았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말한 그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런데 저들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게 하시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한 반세겔은 베드로 것을, 반세겔은 예수님의 것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세를 걷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방향에서 질문을 제시받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전라도의 방향에서, 경상도의 방향에서, 강원도의 방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방향으로 봐야죠. 내 철학이 어떻고 네 철학이 어떻고 세상의 관점이 어떻고 야 이건 아니지 않니? 그들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왜? 신부들은 절의 중들과 같이 저렇게 친목도 다지고 저렇게 화목하는데 네 교회들은 왜 그래? 목사들은 왜 그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말 들으면 그 방향으로 보면 어이구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목회자들은 참 속 좁기가 아주 그지없음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말해요. 그거는 거짓된 우상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신이 없음을 말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을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의 친구가 그 여러분의 자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실상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야,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 그러는데 그 친구가 계속 놀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놀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 또한도 성전세를 걷는 자의 관점에서 그 방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겠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으니까 조금 전에 자신이 성전세를 받는 그의 방향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부랴부랴 뛰어왔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생각은 변명하고 이유되고 그냥 내가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생각의 방향이 어떤지 오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방향에서 생각해야 되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 방향조차 모르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에서 끌려가듯 생각하고 저 터지고 저항력조차 힘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셨어요.
원인을 찾게 하셨고 믿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게 하셨고 저들이 제시하는 방향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에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럴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고 성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고 성도가 생각하는 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조차 모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들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컨트롤이 안 돼요. 브레이크도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도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 사고력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여러분, 사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찾는 사고, 개념을 찾는 사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 안에서 보고 생각한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메시아 구원자였으며 또 우리의 선생 되셔서 우리에게 사고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한 생각의 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 원인 안에서 그 개념을 정립하게 하사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하사 비록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관점으로 방향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이끌 수 있는,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